고난주간을 맞아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 7개, 조금 나눌 수도 있는데 7개의 말씀으로 함께 우리에게 주신 음성을 들으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말씀인데 분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요한에게 했던 말씀이 있고 어머님에게 하신 말씀, 실제로 2개이지만 연속된 말씀, 관계된 말씀이라서 하나로도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 했던 말씀을 기억해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 했던 말씀인데 그들을 향한 이야기보다도 그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위한 기도가 주부님의 첫 번째 말씀이셨다. 저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몰라서 합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자리에 두 번째 말씀은 옆에 있던 강도입니다. 예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니고 같이 고통을 당하는 사람, 같은 이유는 아니죠. 예수님은 고통당할 일이 없었지만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 받아서 마땅한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도움을 구할 때, 첫 번째 사람은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해를 끼치려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두 번째는 자기에게 도움을 달라고 하는데 자격은 없지만 도움을 구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시는, 더 정확히 말하면 구원을 약속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두 번째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조금 다른 대상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아래에 공격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무리 가운데 어머니도 계셨고 요한도 있었다. 그런데 어머니와 요한은 누구인가라고 할 때 관계로 따진다면 첫 번째 사람들은 공격하는 자, 두 번째는 도움받는 자라면 요한이나 어머니 마리아는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어머니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어머니만큼 자식을 사랑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 얼마인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 가운데 마지막 못 박힐 때까지 변치 않고 사랑을 주는 분은 누굴까요? 한 분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어머니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요한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렇게 말하죠.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 이건 똑같은 사랑도 달라요. 어머니는 어머니로부터 아들에게 사랑이 가는 대상이었고, 요한은 예수님이 끊임없이 사랑한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은 사랑받는 사람. 근데 참 다행인 게 뭐냐, 대부분 제자들은 도망가거나 무리 속에 끼어 있었는데 너 제자지 이렇게 말할 때 부인하거나 저주까지 했던 제자도 있지만 그리하지 않고 자리에 머무르면서 끊임없는 사랑의 눈빛으로 주를 바라보고 안타까워했던 그 사람들을 바라본 주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세 번째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죠. 자, 상황은 어떤 겁니까? 변함없이 절망, 수치, 예수님의 모습, 고통. 이제 사람이 고통스럽진 않아도 절망스러울 수 있고요, 절망스러울 때 고통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 포함하고 있고 수치까지 있을 때, 그때 대부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고통당하고 상처받을 때 또 다른 상처받는 사람, 자기 밑에 있는 어머니도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받고, 내가 사랑했던 제자도 사랑받았지만 할 게 없다는 생각 때문에 얼마나 마음에 고통이 있을까, 그를 생각하는 마음, 그게 상처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치유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써요.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은 자는 그 맛을 모른다. 그래서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들은 그 맛을 알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에게 빵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구제와 사랑을 실천해도 고통을 당해본 사람이 하는 것과 안 당해본 사람이 하는 건 전혀 달라요. 그때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음성을 함께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왜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가?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하는가? 우리도 때때로 절망스럽고 힘든 순간이 있을 때, 그때 나의 절망만 보지 말고 조금만 관심 가지면 내 곁에 내가 위로할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은 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라서 크든 작든 간에 자기 것만 생각하고 자기 아픔만 생각할 때 조금만 관심 가지면 내가 돌볼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이 본문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개의 문장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내용이라서 원래는 나눠서 말씀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어머니에게 한 얘기죠. 어머니, 나를 사랑하는 어머니, 여기 아들이 있습니다. 자, 어머니의 고통은 뭐죠? 아들을 잃는 순간에 어머니를 얘기합니다. 나 말고 또 다른 아들이 있으니 낙심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배려하고 가는 거예요. 배려받기에 급한 그 상황에서도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누군가를 배려하시는 예수님, 그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어머니, 자기를 너무 사랑했던 그 어머니에게 마지막에 사랑을 주고 가는 것. 그런데 이 모습 속에 우리가 이번에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멀리서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만약에 그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다면 그 중에 예수님의 어머니처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 부강교회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주님이 있을 때 누가 예수님 앞에 제일 마음 아프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라고 말할 수 있고, 주님이 떠나가면 난 무슨 재미로 살아요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고. 나는 가지만 또 하나의 아들이 있다고. 성경에 약속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가게 될 때, 너무 낙심될 때 주님께서 말합니다. 낙심하지 말라고. 나는 떠나가지만 보혜사를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아들이 떠나지만, 떠나고 난 뒤에 예수님 때문에 별로 또 다르게 염려할 거 없는 것은 요한 같은 아들을 두고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서 요한이 그 집에 모시고 아들처럼 살아갔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힘들어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위해서 배려한다고. 난 떠나가지만 나 대신 너와 함께 있을 사람이 있다고. 함께 있을 분이 있다. 그게 보혜사 성령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성령님과 함께 하는가? 주님이 떠나갈지라도 더 좋은 분, 예수님이라면 항상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서 이곳에 있으면 저곳에 안 계셨던 그 주님 말고 언제나 동일하게 계시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약속이 내가 믿어지는가?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주님이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약속했던 성령은 나와 동행하는가? 예수님의 어머니는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돌아가신 날까지 요한의 사랑을 받고 살았다. 그러니까 어머니보다 요한이 더 오래 살았습니다. 이 말은 우리보다도 내 인생을 사는 이후에 성령은 더 오래 계시면서 내 자녀들과 자손들까지 지키며 염려하지 말라고. 어머니, 아들이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의 곁에 성령이 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매일 경험하고 학생 때부터 성령님을 아침에 깰 때 영접하는 것, 그리고 살아가면서 너무 미안한 것도 많지만 영접은 해놓고 성령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힘들 때가 많지만, 그래도 새벽에 깰 때마다 깬다는 게 얼마나 은혜라는 건 압니다. 많은 분들이 깨지 못해서 죽는 것, 오늘 아침에 깬다는 게 다 깨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 아무도 이유도 없이 자다가 세상 떠난 사람도 있고, 고통 중에 병원서도 다 그 얘기입니다. 깨어났으면 좋겠다, 아침마다. 근데 깨어났을 때 성령과 함께 시작하는가? 그게 주님이 어머니, 아들이 있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간직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떠나가시만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또 다른 방법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그게 바로 어머니에게 준 말씀이라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또 다른 말씀 하나가 뭐냐? 요한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요한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여겨지는 사람. 그 사람에게도, 자,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못 박히는데 너무 사랑받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 예수님이 그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어머니야, 사명을 주고 갑니다.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어머니를 모실 수 없겠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나를 사랑하는 것, 그걸 뭐라고 고백하냐면 누구에게 할 거냐,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랑받은 게 느껴지고 제일 많이 사랑받았다, 누구보다 많은 사랑받았다고 느끼는 제자에게 주님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배려해 주시고 사랑받았다고 느끼는 사람에겐 또 다른 소명을 주시는데 어머니를 모시는 삶을 우리에게 맡기죠. 이번 고난주간을 보면서 내가 만약에 요한의 위치에 서 있다면 주님께서 내게 그 말씀하지 않을까?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 사랑 얼마나 받았는지,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여깁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 제 사촌 동생 하나가 있는데 아내를 암으로 잃고, 그래서 여기 서구에서 EMI 학원 원장하다가 다 정리하고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근데 한 번은 제가 아는 목사님이 우리 사촌 동생 얘기를 들으면서 참 어려움을 많이 고난 당하면서 뭐 지금 가서 이제 사는 건 그냥 사는데 한번 물었답니다. 원영 집사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앞에 원영이라는 친구 어떤 분입니까? 근데 서슴치 않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제가 알아요, 그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내를 잃고 여러 가지를 잃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제가 잊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자세는 한 가지예요. 내가 그래도 사랑받는데 잃은 건 많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가, 그렇게 느끼는 사람에게 주님이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은 너 사명 감당하지 않을래? 감당하면 좋겠어. 그게 누구냐면 너 눈에 보이는 약한 자, 그게 어머니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누구일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이 소명을 감당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왜 하필이면 내가 그 짐을 져야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명과 소명은 짐이 아니고 축복이라. 평생 어머니를 모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일까.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는 게 축복이라고 여겨지느냐는 거예요.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가장 오래 살았다, 제자들 중에. 왜 그랬을까? 예수님의 어머니를 끝까지 모시기 위해서. 또 오래 산 게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의 어머님을 모셨다는 축복. 그래서 사명은 짐이 아니고 축복입니다. 아무에게나 소명을 맡기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사명을 감당하는 자체가 축복이면서 상급도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제 고향분 한 분이 책을 쓰고 난 뒤에 서평과 추천서를 써달라고 그래서 하루 만에 다 읽고 서평과 추천서를 써주면서 참 그 어머니가 생각났어요. 마지막의 문장에 그 어머님의 기도. 가장 가난한 집이었지만 우리 동네에서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이렇게 산 꼭대기 올라가든지 집이, 더 가난한 집은 하천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하천 바닥 옆에 집을 짓고 살았던 집, 아들 5만 데리고 산 집. 그런데 그 어머니는 삭바느질하면서 남편은 실업자로 살지만 5 형제들을 다 명문대학으로 보내고 4명은 명문대 보내고 1명은 감신대를 보내서 목사가 됐어요. 그 목사님이 쓴 책. 근데 이번에 읽으면서 그런 얘기가 있더군요. 얼마나 힘든지, 나는 그 정도 힘들지 몰랐는데 이틀을 굶은 적도 있고 술찌꺼기를 가지고 먹고 학교를 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학비도 내지 못하고 쫓겨다니고 다시 개구멍으로 들어가서 뒷좌석에 앉아서 공부할 때 한 번은 막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해댔는데 어머니가 그러더랍니다. 언젠간 그래도 이걸 얘기할 때가 오지 않겠냐, 이야기거리로 할 때가 오지 않겠냐 그랬답니다. 근데 지금 5형제가 다 그때를 이야기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지금 서구에 살고 계신데 예일감리교에 출석하시는 권사님이세요. 근데 어제 묵상하면서 그 어머니는 5형제를 데리고 사는 게 짐이었을까, 그 어머니에게 힘이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5 형제가 어머니에게 짐이었을까요? 살아가는 힘이었을까요?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 분명히 제가 아는 건 그 어머니에게 힘이었을 겁니다. 살아가는 힘.
많이 후회됐어요. 그 글을 읽으면서 그 형님이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는데, 제가 며칠 전에 얘기했지만 요 위에다가 고구마를 기르는 방법 가만히 그 집 얘기였거든요. 보면서 그 집 가서 고구마 먹은 게 얼마나 미안한지.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한 책 200권을 사드려야 되겠다. 고구마 값은 줘야지. 근데 뭐 여러 가지 생각났어요. 그 글 중에 뭐 어떤 게 있었냐면, 그런 적도 있었구나. 교회가, 우리 아버지는 장로님이니까 난 몰랐는데 성탄절 되면 떡국을 끓여 먹었나 봐요. 그리고 애들에게 빵을 하나 주고 내보내고 어린이 시간은 보내고 어른 예배가 끝나면 떡국을 끓여서 이렇게 먹는데, 목사님 먹고 장로님 다 어른들끼리 먹는데 그냥 장로님 아들도 오고 목사님 아들도 들어와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그 형님이 이렇게 창문 밖에서 계속 보는데, 먹고 싶어서 집에 못 가고 떡국 먹고 싶어서 보는데, 권사님이 가라고 그러는 바람에 갈 수는 없고 끝까지 버텼는데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서 어머님이 그냥 조용히 가자고 그러고 손잡고 나왔대요. 야, 교회가 그런가? 참, 생각이 정말 웃기는 거야. 어떻게 교회가 그러냐? 목사 아들 들어오고 장로 아들은 나는 먹으면서도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집에 못 들어와서 밖에서 어머님이 안 먹고 같이 내려간 얘기를 듣고, 야, 정말 교회는 그런 거구나. 여러분, 떡을 나누는 건 힘 아닙니까? 제가 이번 주 지금 힘든 때지만 우리 장로님들과 얘기 나눈 것도 이번 부활주일 헌금 5천만 원 정도 될 텐데, 그거는 그냥 교회가 쓰지 말고 나눠주자. 주변 삼남연애도 보내주고 연애도 보내주고, 그리고 장로님에게 어떻게 쓸 거는 다 정리해서 알려달라고. 사랑 실천을 항상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세 번째 대상입니다. 나를 공격하는 사람에 대한 건 용서, 나에게 도움 구하는 사람에겐 구원. 그러나 사랑하는 관계 속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사랑을 그렇게 나에게 줬던 분에게는 사랑을 주고 배려해주고, 내 사랑받았다고 느껴지는 자가 나를 바라볼 때에 나 사랑을 너가 나누라고 하는 소명을 주었다면, 오늘 우리가 이 고난주간 기도를 하면서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봅시다. 나는 사랑을 받은 자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또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그렇다면, 사랑하는 자라면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생각을 잊지 말고 성령과 함께 동행합시다. 그리고 내가 사랑을 받았다면 사랑을 나누는 인생을 살면서 이후는 더 많은 사랑 나누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것 주실 때 작은 것 감당하면 더 큰 걸 주시는 것처럼 남은 인생을 신나게, 요한처럼 나중에 언젠가 그의 이름이 사랑의 사도란 이름, 그 짐 때문에 더 힘이 되고 직분이 되고 상급이 되는, 나중에 호칭까지 얻어지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고 그리고 고난의 십자가에서 하셨던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받은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며 우리를 위해 주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남은 인생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 때문에 힘이 되게 하시며 성령님 때문에 위로가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보내게 하신 것 감사하고 기도로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